오늘은 돌아서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의 끝자락과 함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하얀 눈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 발산동 설경을 바라보는데 참 설경이 운치가 있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오고 하시는 길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행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이 한 달 남은 이때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나 정말 잘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왔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과 믿음을 잘 지켜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먼저 고백되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과 격려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바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격려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이 히브리 기자가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날에라고 하면서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볼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워진 유대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는 어떤 이유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일까요? 현재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간 날들을 반드시 떠올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일이라도 생길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의 조명이 이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들이 그 진리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덧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덧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짐짓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뜻은 자진해서, 고의로, 즐겨서라는 뜻이 있어요. 곧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진해서, 고의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즐겨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겪었죠. 로마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고 여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 견디기가 힘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짐짓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짐짓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때 그 처음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겨낸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경험을 기억해내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경험도 중요하고 또 실패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다음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게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과 함께 후배 목사님 아내 자전거를 좀 빌려가지고 월요일 날 함께 자전거를 한번 타러 갔었어요. 네, 한강 자전거 도로를 제가 처음 달려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강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달리니까 시원한 바람은 불어오고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 고민들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보이다 보니까 가다 보면 좀 쉬는 곳이 있잖아요. 다 쉬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님은 좀 오래 타서 그런지 잘 가는데 저는 자꾸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서강대교까지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 한 5번 정도는 쉰 것 같아요. 어디 쉬는 곳마다 다 들렸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번 라이딩을 하고 난 이후에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이제 빌려서 타지 말고 내 자전거를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에 당근마켓에서 중고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혼자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서강대교까지 한 번 다녀온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혼자서 가는데 5번 쉬었는데 예전에 쉬었던 곳에서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봤다고 한 2번 정도 쉬고 서강대교까지 갔어요. 나도 좀 되네? 나도 여기 좀 안 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는 이제 한 번도 안 쉬고도 서강대교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잠수대교, 반포대교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기 서해 관문까지 다녀왔는데 그래도 최근 제가 경험한 경험들 중에 이 서해 관문까지 갔다 온 것은 저에게 승리의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막 뿌듯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먼 곳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의 실패의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서해 관문을 갈 때 당연히 그냥 한강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서해 관문을 갔다가 오는데 정말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편의점만 바라보고 달렸었어요. 편의점만 바라보고 달려서 도착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기둥을 붙잡고 올라가가지고 초코바를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는 다음부터 멀리 갈 때에는 먹을 걸 좀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험은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죄를 즐겨하고 자진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 가운데 조명되어서 비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조명되고 환하게 비춰진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33절과 34절에서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견뎌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친척과 가족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거짓으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거짓 소문을 내고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양 고소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언어 폭력, 보이지 않는 감정의 폭력, 이런 것들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로 인하여 가지고, 이 로마인들과 이 동족 유대인들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는 볼만한 거잖아요. 재미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재미있냐면은 로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궁금해하고,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하고, 저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재미있어하고, 조속거리, 놀림거리,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생명을 바보로 만들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견뎠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견뎠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어떤 형편입니까?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구경거리와 조소거리가 된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똑같이 피해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저들과 사귀는 친구가 되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과부와 어린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귀어 주신 것처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험난한 비방과 환난 가운데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갔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또 누구와 함께 하였다고 하냐면은 갇힌 자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재산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줘야 되는데 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 갇힌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보다 보면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냐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죄와 똑같은 제목을 씌워서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갇힌 자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고 이러한 갇힌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돌봐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더 낫고 더 좋고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결코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없어지는 것, 아까운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상급으로, 더 나은 상급으로, 영원한 소유로 그들의 삶을 채워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웃 사랑으로 섬길 때 이들은 결코 아무것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줄 때,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줄 때 우리 빼앗긴다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아깝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구한 소유,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나눠주고 퍼주고 도와주어도 결코 우리의 삶은 빼앗기거나 소진되거나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얻게 되고 다시 솟아나게 되고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
고난의 큰 싸움들을 견디고 인내한 자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었고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 전날에 당신들의 그 처음 시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새로워졌던 그 시절의 힘과 능력을, 그때의 생명과 그때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고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11월 27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올 한 해는 꼭 이루어 가겠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새로워진 전날, 그 처음 시절이 올 한 해로 보면은 2024년 1월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니 나 정말 이번 한 해 잘 살아왔을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까? 내가 올 한 해 맺은 결실은 무엇이 있을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더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세상을 향해 간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거리보다는 세상으로 되돌아간 거리가 더 길고 더 많은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나에게, 이러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비록 오늘 네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바로 너란다. 나를 위해 비방과 환난을 당하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잘 인내해 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올 한 해 비방당하고 환난당하는 구경거리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갇힌 자와 억눌린 자,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준 사람, 바로 너란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아무 결실도 없는 것 같아 고민하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너는 많은 것을 나와 함께 이루어냈단다. 나의 삶을, 나의 뜻을 잘 이루어 주었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격려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으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아멘. 당시에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에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이들은 복음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 기자는 이들에게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인내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4년 한 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얻어서 응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결실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반드시 결실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실되지 않았다 해서 다시 이전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는 믿음은 되지 않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결실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결실하실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올 한 해 참 부족했던 것 같고 결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 제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열심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좀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이러한 후회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돌아서려 하고 움츠러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족한 나의 한 해의 삶이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은 돌아서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잘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잘 달려오셨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주셨고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잘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이 사랑하는 우리 바름의 가족들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애썼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실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부터라도 여러분 2024년 남은 하루하루가 이전의 일로 후회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하루하루는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시고 걸어간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지막 절 39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늘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과 함께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결실이 부족한 것 같고 실수와 상처 투성인 것 같아 다시 나의 마음이 위축되고 다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되돌아봅니다. 오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처음 조명받았을 때 여러 어려운 고난의 싸움을 이겨내고 환난과 비방과 구경거리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냈으며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갇힌 자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삶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달려온 삶임을 기억하고 후회하고 돌아서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가서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